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받았던 그날,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오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전에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거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식사의 자리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이후에 사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회의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거처했던 곳이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어준 이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그곳이 또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마가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첫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소래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소래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이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의 시작은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76년에 만주에서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이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목사인 맥킨타이어에게 발견되었고 또 그의 간호를 받은 후에 왕쾌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서상륜은요, 로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상륜은 중국에서 성경을 원래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세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우리 조선 땅으로 가져왔고 또 신약 성경 번역에도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서상륜입니다. 근데 그의 동생 서경조의 집이 바로 이 소래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서경조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내어놓은 그 집안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모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지금 경북 포항 기계면이라는 곳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제가 기억으로는요, 참 7살, 6살, 7살 그때쯤의 기억인데 그때 할아버지 집이 귀하집이었어요. 근데 그 귀하집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쳐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 언뜻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집을 내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시골에 있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이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로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없었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자신의 집을 내어서 교회가 된 곳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임을 정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오로지 기도하며 그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선적으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로부터 시작해왔던 것처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도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교회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압박, 또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곳에는 그 일은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뿐이었고 또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제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또 예수님과 그들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죽음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함께 지냈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죽음을 경험한 그 어떤 충격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 같았던 그 2 사람을 떠나보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그들, 제자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갖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요, 정말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상처도 있지만 또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그 죄책감 속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남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만약 저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제 그 어떤 상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저 저의 고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집으로 다시 우리가 연락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의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처는요, 어떻게 회복시켜줬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는 완전하게 그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참 기뻤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믿지만 가룟 유다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직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가룟 유다의 상처를 기도 중에 하나님은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요, 우리는 참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작업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을 다시금 드러내어서 회복시키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잠깐 잊고 있었던, 아니 정말 기억하기 싫었던 그 가룟 유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상처를 이제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도 언급하기 싫었던 이름인 그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시편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비어진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의 그 한 구석을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 바로 matthea를 12번째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12명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 그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했던 그 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이라는 숫자가 뭐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12명, 뭐 원래 10명이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명의 그 빈자리를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그 임재함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하기 싫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또 생각하기도 싫고 또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아니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무너졌던 마음, 우리의 어떤 상처받았던 마음, 우리의 어떤 슬픈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데 그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요, 상처를 갖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도자로서는, 또 리더로서는,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또 부모로서는 정말 우리가 맡겨진 그 지체들을 섬기면서 또 가르치면서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먼저 회복하고 그것을 치료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요, 사람과 만날 때마다 그 상처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조금 있는데 그걸 자꾸 그 상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는 곪게 되는 거예요. 그 곪게 되고 더 큰 상처로 번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손에 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곪고 번지고 된다면 그 손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떤 상처의 문제는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상처를 먼저 주님 안에서 해결된 이후에 정말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상처가 회복되면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전의 상처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저 웃으면서 그저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것이 상처의 회복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이 성도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죠? 정말 하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한 모습들을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그 혀같이 강한 어떤 그 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교회로 아침에 오면서도 이 말씀을 좀 생각했어요. 참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제가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기적에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을까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선포와 또 복음의 전달됨, 그것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또 신비로운 어떤 과정이지, 우리 모두가 또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어떤 신앙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고 왜 그 다수에게 임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단의 그 교주들을 보면요,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는 그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신비한 경험을 하니까 이상한 어떤 사이비 이상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그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누구도 엇나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왜? 우리는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감격 또 어떤 경험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사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모하다 보면요, 그 누구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참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로운 광경들을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의 그 성령 충만하심을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온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그 날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이었잖아요. 오순절, 그죠? 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이에요. 50일. 그러니까 6월절에부터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그냥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인데, 근데 이 오순절은요, 뭐 77절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어떤 명절입니다. 그 명절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명절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일 후에 오순절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 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에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렸던 그 첫 열매를 드렸던 날을 또 오순절, 또 뭐 초막절이라고 맥추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떤 그 절기, 유대의 절기가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절기와도 이제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유대인의 그 오순절 명절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마침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그곳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또 그 오순절날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성경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경건한 유대인들을 그곳에 또 모으셨을까? 이것은 정말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저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건한 어떤 유대인들, 정말 말씀을 마음밭에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우리도 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요, 그들이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술 취한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조금 혼란 속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걸 아침 9시에 술 취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또 설명하면서 또 놀라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뒤로부터.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또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성도들이 방언으로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말했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는 보통 외국어를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부터 하죠. 굿모닝 근데 보통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런 어떤 간단한 어떤 외국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그런 간단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은 곧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성령은 성교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성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뭔가 신비한 어떤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엇나간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본문 본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아마도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쭉 이제 여러분 본문 뒤에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언어가 한 가지 언어였다면 그 여러 나라에서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3,000명 정도 뭐 그 이상은 됐겠죠. 근데 한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민족이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말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볼 때 다른 제자들이 아마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했던 그 말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3,000명이 돌아왔던 그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 플러스 무엇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놀랍게 전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회복받기 원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돌아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라는 그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또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예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예비시켜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함으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일들, 복음의 전함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은요, 바로 선교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은요, 바로 이 전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당신을 향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먼저 궁금할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이제 나를 충만히 거하는, 나를 주장하는,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